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로 보면 8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랑몬 12번째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수은 선생께서 이 세상을 지상선국으로 바꾸려고 할 때에 구체적인 어떤 수행적 도구, 일반 조선 민중을 포독해가지고 이 세계를 지상선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이제 포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수행적 체계로서의 궁을영부와 21자 주문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죠. 자, 그래서 최선생께서는 이 21자 주문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단락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는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건데 12번째 단락에 이제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12번째 단락에서 하는 이거는 21자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위대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요즘에 하는 주문의 형태고, 원래는 요 직위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런 형태로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직위금지 원위대강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짚어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왈 강령지문 하위기여냐 왈 지자 그건지 위지 딱 이거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왈 묻는 거죠. 선비들이 왈 그러면은 왈 강령지문, 그러니까 이 주문이라고 하는 21자 주문은 강령지문이다. 그러니까 시천주하는 주문, 시천주 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강령주라고 그랬다. 강령. 이건 강령주인데 강령주인 이 주문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 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죠?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냐, 이게 뭐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왈지자라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설명, 왈지자. 지라고 하는 것은, 극언이다라고 하는데, 극언. 그러니까 지극한 것이잖아요. 지극하다. 극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극한 것인데 극한 것이로서 작용을 해서 지하는 것이다. 지하는. 그건 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여기 설명을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동어반복적 해석이에요. 이런 것들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다. 이제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라고 하는 것은 극하는 거죠. 극으로 가는데 극으로 가게 작용하는 지다 그런 뜻이죠. 사실 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극으로, 그러니까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이를 찌잖아요. 도달할지 이를지 다다를지란 말이야. 이른다 어리에 이르는 거예요. 극에 이른다는 극에 이르는 극에 이르게 하는 지다라고 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지는 극에 이르게 하는 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극에 이르게 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르게 하는 그냥 이르게 하는 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다다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극에 이른다는 의미의 지다라고 하는 거죠. 극에 이른다. 이렇게 이 개념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이 지는 이제 이 한자를 보면은 자, 여기 그 한자를 보면 지 하면은 이른다는 어떤 장소나 시간에 이렇게 닿는다, 도달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달하게 하는데 극에 도달하게 하는 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극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 극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극이 뭐냐. 물론 지극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지는 지극한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해버렸는데 지극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개념상으로 그냥 동어 반복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극에 다다르게 하는 의미에서의 지다라고 하는. 근데 이 지는 원래 상향적 특성을 봐야 되네.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이르다 도달하다, 어디에 도달하다,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도달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공간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시공간적 위치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화살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화살이 땅에 꽂힌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죠. 구체적 장소에 도달하게 하는 화살에 딱 꽂힌다. 화살이 각골문에 나온 지자를 보면 땅에 꽂혀 있는 화살이 그려져 있다니. 화살이 딱 꽂힌 거야. 땅에 딱 꽂혀가지고 어떤 위치에 딱 도달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거죠. 예, 도달한다. 이런 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그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 요게 요렇게 올라가는 요걸 화살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중도를 다른 말로 화살의 길이라고 그래요. 화살의 길. 그래서 화살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화살이 날아가는데 중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의 길이다, 화살의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앙에 여러분의 그 몸의 중앙을 관통하면서 있는 이 길, 7개의 차크라의 이 길을 화살의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 이거를 색깔을 좀 파란색, 녹색으로 해볼까요? 이게 파란색 이러면 자, 그럼 화살이 날아가요? 화살이 나가니까 화살이 날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궁울령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궁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궁울. 자, 궁울. 그래서 궁울이라고 하는 이 궁자가 활궁자잖아요. 활궁자. 활궁에 해당되니까 활궁. 을은 제가 분명히 새가 날아가는 것 같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새가 위로 이렇게 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가는, 이렇게 밑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날려 올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에 해당되는 게 용뱀이고 을은 새다 그러네. 그래서 이게 용봉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활이 되고 새가 화살이 돼가지고 날아 올라가는 거죠. 그럼 화살촉이,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화살촉이 되는 거예요. 화살촉. 이렇게 화살촉 개념이 돼가지고 날아 올라가는 거라는. 그러니까 날아 올라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궁을 궁시라고 그랬어요. 궁시. 그러니까 활과 화살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또 이것은 궁지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나무. 여기서 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알지죠. 알지. 궁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살시에다가 이 구자를 붙이면은 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의 나무의 그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영지가 발달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스러운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죠. 영지의 발달 수준이나 또는 이것을 이제 동양적으로는 양지라고 그랬죠. 이 양지의 발달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이 레벨, 여러분들 계층적 레벨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변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게 지식의 나무와 또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화살이 날아간다는 거 하는 것은 지식이 성장하는 것이요. 지식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가 자랄 때 그 지식의 나무를 타고 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화살이 날아갈 때 화살이 어리에 닿는다. 그래서 극에 달한다 그랬잖아요. 극이라고 할 때 제가 여기를 신무극이라고 했잖아요. 신무극.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살이 결국 화살이 맞춰야 되는 지점은 어딥니까? 여기 중심이죠. 여기 중심. 그러니까 이게 이 중심을 가리켜 가지고 우리가 이 하늘의 이걸 하늘의 중심이라고 해요. 요 지점이 하늘의 중심 천심이란 말이에요. 천심. 이 하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천심. 근데 천심의 자리가 천심이 바로 원 포인트라는 그 포인트라고 그래요. 피고 포인트. 점이란 말이야. 점. 어떤 특정 점이라고 가정하면 이 점을 맞춰야 돼요. 요 점. 이 포인트를 맞추는 건데 이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로 이 제로 포인트인 점을 뭐라 그래요? 이 점을 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무국 신무국 신무국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거는 뭐 0이잖아요. 0이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이 0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점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 지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쏴가지고 화살을 써서 궁을 영부를 작동시켜서 궁우를 작동시켜가지고 여러분 몸안에 궁을 메커니즘을 작동해서 아래서 용봉의 상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화살을 쏴. 그럼 이 알이 어때요? 이 알이 지금 날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딱 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딱 깨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화살촉이에요. 요게 화살촉. 화살촉이 해당되는 거냐면 쫙 날아가가지고 우리 요 쫙 나가서 딱 요거 하고 합치는 바로 딱 합치는 요게 바로 지. 예, 그럴 때 우리가 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지혜의 그 영적 그 지혜의 상승 정도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지라고 하는 거냐면 이것이 바로 지. 여기서 얘기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는 해석을 그대로 하면은 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지는 무국 하늘의 중심 하늘의 중심 하늘의 중심 중심인 무국에 이른다는 의미다라고 의미의 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는 하늘의 중심인 무국에 이른다는 지다. 거기를 무국의 하늘의 중심에 딱 화살을 쏘아 맞춰가지고 거기를 관역을 딱 정확하게 딱 맞추는 그런 의미의 지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라는 것은 허령창창한 것이다. 허령창창, 무사불명이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기, 여형이 난상, 여문이 난견. 그래서 시역 혼원지 일기야 여기까지 이게 기라고 하는 이 글자를 설명할 때 이게 상당히 그 글자가 지금 길잖아요. 그렇죠, 길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라고 하는 것은 기자 허령, 창창, 그 다음에 무사불섭, 무사불명, 연이죠. 연이, 여형, 이, 난상, 이렇게 하는 여문, 이, 난견, 시역, 혼원, 지, 일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라고 하는 것은 허령창창하면서 무사불선 무사불명 연이 여영이 난상 여문이 난견 시욕 혼원지 일기야.
이거는 이제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허령이라고 하는 것은 허령은 지금 우리가 지금 허령성광이라는 허령성광인데 허령성광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야지. 이게 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것은 그 허령, 그러니까 이걸 카피를 해오면은 허령창창하다는 거라. 허령창창. 그러니까 허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허령을 자 이렇게 보면은 허령창창.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게 7개의 차크라가 발동되는 지점은 지금 제가 늘상 얘기하기를 공이라고 하는 게 발동을 한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공이, 그러니까 7개의 지점이 바로 공이 발동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비어있다 그래서 빌공짜. 그러면 공짜가 뭐가 됐습니까? 그것은 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도에서는 허로 되는 거예요. 허. 그렇죠. 빌공짜, 빌러짜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그 차크라에서 뭐가 발동하고 있냐면은 공이 발동하고 있는 거죠. 공이 발동하면서 지금 어때? 이 위에 있는 근원의 일자의 기운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 몸과 합하면서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7개, 그러니까 6개죠. 7개는 나오는 거니까 6개 구멍에서 령이 운행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는 허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허에서 성령의 기운이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운행을 하면 허령할 때에 창창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허령이 작용을 가하게 되면은 창창하다. 이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 내려오면은 여러분의 몸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피지컬 바디 말고 아스트랄 바디 쪽에 7개 그러니까 7개 구멍이죠. 그러니까 7개 구멍이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7규란 말이야. 7규가 운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허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운행을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지점들을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운행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운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창창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아이를 탄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태 영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변화되는 기운, 그렇죠. 변화되는 내용물들, 에너지, 물질 내용물들이 아이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어떤 창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창고. 그렇죠. 이 기운이 하나의 실체 안으로 지금 응축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의 결과로 수확물이 생기는 거예요. 수확물이 작업의 결과로 나오는 이득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이득물이 아이의 몸으로 형성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몸 자체가 창고가 되는 거죠. 창고. 이게 창이란 말이야. 창고 할 때 우리가 창고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 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허령창창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요 창이라고 하는 거는 창고라는 뜻이야. 창고인데 푸르다 그런 뜻은 뭐냐면은 창고인데 봄에 나는 풀처럼 푸르다. 그러니까 이 창에 풀을 창자는 푸르다인데 요런 모양을 뜻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요게 집이 뭐예요? 요게 아이의 몸을 뜻하는 거야. 몸. 그러니까 또 자궁에서 생성되는 몸을 뜻해. 아기 몸이 아기 몸. 근데 몸은 몸인데 아기 몸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풀빛이 파릇파릇하게 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로병사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풀이 나오는 때란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면서 풀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로 나와가지고 자라는 건 뭐예요? 나무로 자라는 거죠. 풀이 나무로 자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렇게 금묘화시라는 거잖아요. 금묘화실. 그렇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창고면서 창고가 되면서 그 자체가 뭐예요? 아직 어린 태아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창이란 말이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 과정을 이제는 돌릴 때에 여기에 지금 여기서 돌고 있는 거는 가을의 기운이고 여기서 돌고 있는 거는 봄의 기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봄과 가을의 기운이 가을에는 수확을 한 거를 가지고 봄은 봄의 기운과 합하는 거니까 가을의 창고와 봄의 그 푸릇함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의 몸이 형성되는 것을 창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아이의 마치 어떤 엄마의 자궁에서 아이의 형상이 그러니까 아이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아이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것을 허령창창, 그러니까 허령의 작용을 통해서 허령성왕의 작용이 7개의 차크라의 구멍에서 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창을 만들어낸다. 푸르름을 푸르름 어떤 그런 몸체, 실체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허령창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자라고 하는 것은 허령의 작용으로 공이죠. 허의 거기서 영이 성령의 기운이 운행을 하면서 아이의 몸을 태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창창해 나간다는 건 뭐예요? 창창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게 해 나갈 때에 그걸 허령창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뭐예요? 무사불섭 한다고 하면 무사불섭.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허령이 창창하여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 무사불섭. 물론 이걸 다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허령창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면서 그 기운,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나갈 때 갓난아이 태아가 형성이 되니까 그게 창창인데 푸르창으로 표현한 건데 그럴 때 그것은 무사불사. 그것은 하나의 작업이잖아요.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이것을 사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작업이란 때 워크라는 데 워크. 이것을 보통 대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레이트 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거듭나는 위대한 작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위대한 작업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이 위대한 작업을 몸에서 진행을 할 때 불섭한다는 거, 위대한 작업, 사라고 하는 위대한 작업은 섭이라는 건 뭐냐면 건너간다는 뜻이야. 강을 건너간다. 큰 강을 건너간다는 게 섭이야. 그러니까 큰 강을 건넌다.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강을 건너간다네. 여기서 저기로 강을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섭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사람에서 저기로 신으로 건너간다는. 건너갈 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은 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이 차 있는 강이요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강이야 바다가 되는 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에서 위로 넘어가는 거는 도해. 그걸 바다를 건넌다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해라는 표현, 바다를 건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는 것을 도해다 하고 하기도 하고, 섭대천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섭대천. 우리 주역에서는 그것을 섭천이라고 하는 섭천.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대천, 그러니까 그냥 천이 아니라 대천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해. 섭대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것을 섭대천하는 과정이다. 바다를 건넌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강을 건넌다는 뜻이. 이렇게 바다를 건넌다. 강을 건넌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몸속에서 운행을 해서 그 신태 영화를 만들어 나갈 때에 그 과정 자체가 섭대천하는 과정이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위대한 작업은 그 섭대천, 그 강을 건넌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을 신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인간을 신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무사불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언덕에서 인간을 신으로 건너는 섭대천하는 과정을 반드시 완성시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사불섭. 그러니까 그 사가 불섭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가 그 강을 못 건널 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사불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한 작업이 그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는 성취 못할 리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위대한 작업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사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이 작업은 뭐야? 이 위대한 작업은 뭐로 지금 진행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시자, 프로그램, 우리가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분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에 명령자, 지시자가 있잖아요. 이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 명령 지시자들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행이 될 때 그 명령이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명령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 체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자, 코맨드, 지시자. 이렇게 명령으로 지시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 명령, 그 메시지를 가져와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건 성령은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를 수행하는 메커니즘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과 합해가지고 자기 그 자식을 지금 태어나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계속 명령을 하고 있는 명령 지시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이야. 이 위대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동학에서 나오는 일사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트 워크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으로 바꾸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연은 그렇게 되면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것을 연금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연이라는 건 그러할 연인데, 이게 그러할 연인데, 여기 불화가 있고, 여기 초승달을 표현해주는 게 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해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 뜻이요. 그렇게 바로, 허령창창하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그 위대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위대한 작업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진행이 될 때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죠. 연하고, 그러하게 되고, 그리고 여형하고, 그러면 그러하게 되면은 여형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하게, 그러하게 되고, 그러하게 된 끝에 여형하게 되고, 여형하게 되면서 난상하게 되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여형한다는 뜻은 뭐예요? 여형이라는 여자의 몸에 형체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할 때 이거를 사람들이 이 여자를 자꾸 뭐뭐 있는 거와 같으나, 여기 모양이 있는 거와 같으나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의 몸에 그 형상이 있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형은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사람은 여자가 된다, 여가 된다. 그래서 이 여를 우리는 그 불교에서는 이걸 여라고 한 것이고 열의 여자를 쓴 거고, 또 여기서 그 동학에서는 너라는 말로 너여자를 물수변 있는 너여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너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여라고 여자 계집여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여자고 하나님은 남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속에 들어오는 것은 신이람이라는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그 몸을 합하는 것 같다라는, 그 몸을 합할 때 형태로 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운으로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뭐 이제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남자가 실제로 있어서 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운과 사람의 그 기운이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은 여자가 되는 거니까 이 여형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분명히 그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이 있다, 형. 그렇죠. 형상이 있다. 형체가 있는데 여형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하게 되면, 그럼 그러하게 되면은 여형, 그 여자로서의 너의 몸에 여성체로서 작동하는 너의 몸에 어떤 형상이 있다는 거죠. 형태가 있다. 어떤 신태 영화 같은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형이잖아. 어떤 그 형상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여형이고 그러나 난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분명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애가 이렇게 여러분이 애가 엄마 뱃속에서 애가 이렇게 자라날 때 처음에 애가 어떻게 생겼어요? 물고기처럼 생겼다가 그것은 발생설이라고 해서 발생설. 그러니까 그 계층 그거를 이제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형상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이는 또 꼬리도 있고 그러잖아. 처음에 애가 만들어졌을 때. 근데 이게 형상이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한 7개월은 돼야지 이게 몸 밖에 나와도 되는 수준으로 큰단 말이야. 그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어떤 형상이, 그 상이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 창고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게 뭉쳐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난상이다고 하는 것은, 난상이다 이런 표현은 뭐야? 어렵다. 그 상이 형은 있지만은 그 여성체의 몸으로서 어떤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를 정확하게 어떤 형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문, 그 여자의 몸에서 뭔가 들리는데, 그런데 그것이 난견이다. 근데 어떤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이 잘 보여주기는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형체가 있고 소리도 있다. 그러니까 여형, 여문. 그러니까 그 형체도 있고 어떤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데 그 형상이나 그것이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은 요즘에는 초음파 검사 하잖아요. 초음파 검사하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치고 이렇게 하는 그 초음파 검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소리가 있단 말이야. 소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보이기는 아직은 완전한 형상을 가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걸 표현한 거죠. 초음파 검사하는 거야, 지금. 초음파 검사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분명히 뭔가가 있단 말이야. 우리 몸속에서 뭐가 있단 말이야.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귀화가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혼원지 일기야. 그러니까 어떤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원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 형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지는 혼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혼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이런 개념이, 이런 것은 역시 또 혼원지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탄생할 때 그 혼원의 그 기운에서 우주가 탄생하듯이 지금 아이의 몸이 혼원지 일기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원지 일기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우주적 세계가 열리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의 소우주체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혼원 일기다. 혼원 일기다라고 하는, 자, 혼원 일기라는 혼자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혼자가 지금 혼자를 쫙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의 느낌이 어때요? 여기 뭔가 이렇게 닫혀 있잖아. 닫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뭔가 닫혀 있는 거에 차가 있어. 차가 있는 건 뭐예요? 차가 있는 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도는 거지. 또 가운데 또 하나의 거기에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차가 뭐예요? 이게 이 상태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볼 때 이 상태가, 혼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야? 지금 이 혼이라는 상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는 우주의 근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도는 거니까 요게 혼의 상태, 요게 혼의 상태, 요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요 근원에서 움직이면서 요게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면서 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면서 두 개의 바퀴가 요 차의 두 개의 바퀴야. 그다음에 요 밭전자가 뭐야? 안에 있는 밭전자가 여러분의 몸의 밭전이잖아요. 거기서 근원으로부터 오면서 요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 근데 그게 어디 갇혀 있잖아요. 어떤 그 폐쇄된 곳에 있으면서 그 물수, 그게 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궁을 뜻하는, 이게 혼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우주가 탄생하는, 어떤 생명이 탄생하는 자궁과 같은 개념이야. 근데 생명이 탄생할 때는 뚜렷하게 그 형체가 처음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왜 그래요? 지금 이게 그 하늘의 오행의 기운, 그걸 뭐라고 그러면 하늘의 오행의 기운과 그 땅의 오행의 기운이 합한단 말이야. 합한다. 이렇게 합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오행의 기운이 극생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오행의 상극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것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역행하고 도전하는 현상이 있다. 오행이 역행하고 이게 두 개가 합해 나가면서 하늘의 오행의 기운과 땅의 오행의 기운이 합하면서 오행의 기운이 두 개의 기운들이 합하면서 이 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혼 상태,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오행이 역행하고 도전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역류하고 막 도전하고 뒤집어지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행이 상생상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막 뒤집어지면서 막 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역행하고 도전하는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혼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 상태. 이것을 카오스 상태라고. 우리가 이런 말을 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우리가 신태 영화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카오스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카오스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혼원지 일기, 이번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의 기운으로 뭉쳐지는 거잖아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하늘과 땅이 쪼개졌잖아요. 하늘과 땅이 쪼개졌는데 요 두 개, 요 빨간 게 하늘이고 파란 게 하늘인데 쪼개졌는데 다시 하나로 뭉쳐 가지고 혼 돼 가지고 하나로 돌아오는 거니까, 두 개로 쪼개졌다 하나로 돌아오는 거니까 음양으로 쪼개졌다 음양이 합해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운으로 이렇게 혼원돼 가지고 하나의 기운으로 요 알 속으로 하나의 기운이 되면서 혼원 상태에서 요 알 속에다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할 때에 그 하나의 우주 세계가 열릴 때에 이것은 혼원의 세계, 요 알 속에서 혼원의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어떤 그 질서, 그러니까 이게 카오스 상태로 하나의 기운으로 만들고, 그런 뜻이죠. 이 혼원이라고 하는 건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의 기운으로 돌리고, 그렇죠. 본래의 하나의 기운으로 돌린데 그 하나의 기운으로
기운으로 형상을 만든다. 형상을 질서 있는 코스모스, 하나의 기운은 코스모스 형상을 구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원이 된다고 하는 건 혼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주가 탄생하기 전이고 이 아이가 탄생한다는 건 우주가 코스모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오스 상태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먼저 카오스 상태에서 들어가고 코스모스 형상을 구현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원지 일기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기운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그 코스모스 형상으로 카오스 상태로 들어가. 이게 카오스가 혼원 상태, 혼 상태야. 그 다음에 원 상태, 원.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시작이니까 원. 그래서 새로운 고기가 원이니까 원천이냐, 원천. 그래서 그 근원의 세계에서 다시 하나의 기운이 돼가지고 근원의 세계에서 그 코스모스 형상을 구현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